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성 믿음입니다. 현재성. 좀 어색한가요? 현재성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사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추상적일 때가 많죠. 내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죠?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런 사건, 이런 예화가 이제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예화들을 보면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살아나든지 살리시든지 아니면 얼마 안 돼서 즉시 살리신 일들이 대부분이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경우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요, 몸에 부패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고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성경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이야, 주님께서 죽어서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셨대. 주님께서 살리셨대. 이런 소리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 여기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살아났고 여기 어떤 교훈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아름다운 그림에다가 낙서를 하고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썩어져가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대. 이 말밖에, 이 감탄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우리 간단히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상고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죠.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한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죽게 됐을 때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3절이에요. 11장 3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처럼 주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른 다른 일 만사 제쳐놓고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오시지 않고 늦장을 부리세요. 이틀을 지체를 하세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서 당장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야 될 땐 안 가시고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야, 됐다, 이제 가자 그랬어요. 가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으로 오셨어요.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들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가서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전가를 보냈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 말이죠. 아니,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주님에 대한, 빨리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원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먼 것도 아니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하시느라고 안 오셨어요? 이런 이제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마리아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냐면요,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부활의 때 그때 살아나죠, 당연히. 그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신 것은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물론 당장 가면 그 나사로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다리신 것입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늦게 베다니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언제요? 지금 나중에가 아니라, 그 부활의 때가 아니라 지금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가면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 어르신 돌아가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그날 부활하셔서, 그죠? 우리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삽시다. 뭐 이런 정도의 위로의 말로, 인사말로 마르다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해요. 예, 주님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사시던 이 당시에는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 우리가 다 부활할 거죠. 그리고 우리 오빠도 그때 부활해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을 나도 알아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게 아닌데, 지금 살아난다는 건데, 마리아는 그렇게 마르다는 그렇게 받아. 주님께서 답답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25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누가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의 액센트는 나라는 단어에 있어요. 강조용법인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죠? 지금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사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니 장차 나중에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근데도 마르다는 못 알아듣죠. 그걸 못 알아듣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가 살릴 거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건 아예 생각 자체에 없어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세요. 어떤 기적을 주시고 어떤 치유를 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 믿음을 얘기해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27절을 보세요. 다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이 전에 누가 했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에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셨죠. 훌륭한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지금 당장 내 오라버니를 살릴 거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가 못 믿었고 안 믿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에 가보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왔잖아요. 죽기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 기적을 주시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장사 지내고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한 반응이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세요. 주님, 오빠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그 돌을 왜 옮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미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 대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마르다는요, 자,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마르다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믿음, 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그의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기적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현재성이 없는 거예요. 현재성이 없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부활은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과거에 또 어제 어떤 나병 환자를 치유한 그 기적은 믿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도 외우고
세례 주기 전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분은 오늘날 현대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믿음이 신앙 고백용 믿음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믿어요. 그 신앙 고백을 보면 확실한 이론적인 교리적인 지식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 현실의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나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달걀이 똑같은 달걀이 아니고, 그죠? 어떤 달걀은 썩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어떤 달걀은 부화가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실제적인 행동하는 믿음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걸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22절을 보세요.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오라버니를 살릴 거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남의 얘기, 미래 얘기 이런 거는 믿음의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내 삶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현장 속에 들어오면 아예 마르다 같이 생각해요. 아예 이건 내 마음속에 이미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점검해 보는데, 자,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 마르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마르다가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분명히 믿기는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신앙 고백을 보면 믿는 것 같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요, 현실에서는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도전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현재성이 없으면 그것은 안 믿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현재성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걷다가 나를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서커스 이렇게 양쪽 절벽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서커스를 해요. 그래서 그 서커스 하는 그 위에서, 그 줄 위에서 높은 데서 서커스를 고개를 하는 그 고개사가 청중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저기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이 어린아이를 태우고 여기를 건너갈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거기 앞에 앉아있는 그분의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당신의 아들을 좀 앞으로 내보내시죠. 아무도 안 내보내. 안 믿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또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도 믿어요. 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언젠가는 모든 질병과 이 땅의 악과 죄를, 고통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주님도 믿고 미래에 완성하실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도 믿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내 삶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이 문제를 제거하시고 해결하실 거라는, 이거는 믿지 못해요. 이건 믿지 못해요. 뭐죠? 믿지만 안 믿는 거예요. 현재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는 용서해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축복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이걸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걸 안 믿어요. 이런 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그때 과거에 그 당시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 책임이 없어요, 신앙에.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될 거야. 미래에 이루어진 말씀으로 넘겨버려요. 이건 과거에 주신 말씀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거고, 그럼 나는요? 뭐죠? 믿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호죠, 구호. 사랑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문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입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 여러분, 자,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간증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게 과거에 이루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또 나중에 이루어질 그때만 해당되는 예언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참된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신앙이 현재성을 가질 때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와의 어떤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오늘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 그죠?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루셨던 이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주셨던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계명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 믿음, 이 순종,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재미있어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니까, 과거 말씀이 아니고 미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뭐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거구나.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시나요?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나요? 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그럴 때 성경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고,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고, 성경에 우리 모든 인생의 만 가지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아니까 늘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결론 삼고, 우리 어성경 읽어지기 전에 간증할 때 어떤 분 그 얘기 하셨죠. 이제 말씀을 결론 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미래의 예수님이 하실 일도 알아야 되지만 현재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장 뒤로 가보세요. 12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실 때는요, 이렇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언제요? 지금. 이 현재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약속이죠. 그렇죠? 성경 찾으시는 거죠? 12절 그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현재성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교회와 그 믿음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할 때 내 믿음 때문에 그걸 제한하지 마세요. 반대 안 하면 찬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무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 내 삶에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기대하고,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잖아요. 이 앙망하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현재성 믿음인데, 자, 오늘 마리아에게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도 믿고 앞으로 있을, 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것도 알고 믿는데, 이 마르다에게 현재성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오늘 내 삶의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틀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믿음을 세우시려고,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틀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100세까지. 뭐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과 똑같아요.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월경이 끊어지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아들을 주세요. 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일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살도록, 현재성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과 사명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인 줄로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를 다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다루세요. 자, 28절로 가봅니다. 28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한 뒤 마르다는 가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너희를 부르신다. 가만히 가서 말했대. 왜 가만히 말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그래서 피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얘기해. 어쨌든 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당장 달려오죠. 달려와서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면 마리아도 자기 언니와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자, 근데 자, 이때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언니 때와는 다르죠. 언니 때는 뭐 부활을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하세요. 자, 33절을 봅니다. 33절 보면,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35절에 가면 같이 우세요. 여기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통곡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시라는.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세요. 아니, 좀 이따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아니, 좀 이따 살리실 건데 예수님 왜 우시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슬픈 영화 보시면 안 우십니까? 안 우시나요? 아니, 2시간 있으면 영화가 끝날 거라는 것도 알고, 그게 대본에 의해서 연기자들이 돈 받고 연기하는 거라는 것도 다 아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 울잖아요. 왜 웁니까? 왜 울죠? 거기 나오는 스토리에 공감을 하니까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감력이 뛰어나세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굶주리시고 고생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찾아야 될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우세요. 크게 우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감성이 풍부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같이 우시고 끌어안으시고 우리보다도 더 깊은 통증을 느끼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감성이 풍부하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시죠? 세상 살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는 이분이 내 주님이고 내 아버지임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지금 영의 눈이 가려져서 잘 못 느끼시잖아요. 뜨시고 이 주님을 느끼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똑같이 오빠를 잃었잖아요. 상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는 말도 똑같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두 자매를 전혀 다르게 대하세요.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르다는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실제적인 답을 주십니다.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세요. 자, 거기에 비해서 동생 마리아는요, 아주 감성적이고 굉장히 사색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다르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울잖아요. 울죠. 예수님, 그리고 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울어요. 자, 이런 마리아한테는 예수님께서 언니한테 하듯이 뭐 부활의 진리나 뭐 이성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우세요. 마르다한테는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춰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이게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추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죠. 남편은 부인이 내가 원하는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아내는 반대로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내가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되주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모님이 돼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목사는 또 성도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점을 다 아시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 다 대하는 게 다르세요. 우리 새벽에도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지만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도 다 다르십니다.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만지시고 끌어안으시고 타치하시고 그 마음을 먼저 만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서 치료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감탄하고, 그죠? 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끔씩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지만 여러분, 그 겁내실 필요 없어요. 겁내시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해주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신대요. 왜요?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 수준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요. 주님 안에서 안전하세요. 안전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시고 아세요. 아이, 저 사람은 김 집사는 훈련이 필요해.
하셔가지고 훈련을 주시고 시험거리를 주시고, 근데요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힘들어하면 얼른 피할 길을 주세요. 또 끌어안아 주세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양을, 팔레스타인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훈련으로 안 되겠다, 훈련보다 이 사람 위로가 필요해, 같이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기질과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그 어린 수준에 맞춰주시고, 우리 믿음이 장성했을 때는 그 장성한 사람들께 대해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키워주시는, 물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키워놓고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시고 강하게 키우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쫓아서 애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은 자녀 만들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걔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그냥 밀어붙이고 푸시하고. 이건 죄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다루시고 이제는 나사로를 차례죠. 나사로 살리시죠.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그러시죠. 돌을 치우라. 그리고 43절 가보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되고 있는 그 나사로가 미이라처럼 꽁꽁 둘러싼 그런 수의를 입은 채로 어정어정 걸어 나와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으시시시 하지 않았을까요? 등골에 전율이 쫙 흐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그 진짜 실제적인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 어디서부터 걸리냐면요. 성경을 처음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 이 사건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창조주이시라면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 나사로의 부패, 그 썩은 몸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재창조해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고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면 믿는데요. 그렇죠? 1장 1절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아멘 믿는데요. 그럼 이 일을 믿느냐 그러면 이 일은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죽이셨던 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믿음이 현재성의 믿음으로, 그렇죠? 과거, 미래 그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감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고 해서 이건 부활이 아니죠. 장차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그 부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예수님께서 보세요. 만약에 나사로 이름을 안 부르시고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무덤에 있던 사람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신 그날에 무덤 속에서 잠자던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체를 입고 살아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시고, 이 믿음으로 현재성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고 이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